자, 오늘 오후 설교는 말씀을 혼잡케 한 모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첫 출근은 가슴이 설레고 잊지 못할 추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모세도 예비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는 이제 출애굽 사역을 위한 첫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의 상대자가 누군고 하니 애굽의 왕 바로. 우리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위풍당당한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간을 하나 읽어야 되는데, 애굽의 이 궁전이 얼마나 의리의리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상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 왕이 가는 왕궁은 보통 사람 같으면 주저앉을 정도로 웅대했습니다. 더구나 중무장한 군사들이 양쪽에 도울해 있는 사이를 모세와 아론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 그러면 사실은 바지에 오줌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당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제가 질문해 보니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친숙한 곳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왕궁에서 자기 집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모세에게는 외국 문화가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단지 흥미로운 점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모세가 걷는 가운데 모세의 눈에는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델리킷한 상황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모세가 옛날에 그 모세라고 아는 순간에 모세의 목은 날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0세 되는 모세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역을 맡기 이전에 40년 전에 이미 애굽 왕궁을 40년 동안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모세가 흔들릴 수가 없죠. 자기 집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모세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멘. 혹시 여러분 인생에 나의 과거는 너무나 힘들었어, 그렇게 한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사역을 맡길 때 그 모든 것들은 사역의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 불행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연약한 사람들의 손과 무릎을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불행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불행으로 좌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한 말을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기에는 전혀 이상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애굽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듣냐 그러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양신든 자신을 믿고 있는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신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라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듣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듣기에 이것이 권면하는 이야기입니까? 부탁하는 말입니까? 명령하는 말입니까? 당연히 명령하고 있죠. 모세는 지금 바알 왕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만. 세 번째,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아무리 읽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가 바로 앞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사람들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사 모세가 그 역할을 과연 충실하게 이행했는지의 여부는 출애굽기 3장 18절로 가보아야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장 앞에 있는 출애굽기 3장 18절을 찾아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말씀과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말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형 아론과 함께 갔습니다. 장로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전하라라고 했는데 모세는 1절에서 전하고 있습니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두 번째로 불순종했습니다. 셋째,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라라고 했는데 모세는 5장 1절에서 그렇게 전했습니까? 전하지 않았습니까?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보면 3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흘길쯤 광야에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왕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장 1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모세가 첫 출근한 그 사역이 성공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그 첫 출근에 성공적이겠습니까?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하게 성공할 수가 없죠. 이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처음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2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배경이 1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의 가장 용감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로 하여금 나의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용감한 이야기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무식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다 라고 멘트를 날립니다. 이것은 모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멘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4장까지 볼 때 모세는 이미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도 체험했고 자기 손을 품 안에 넣으니 나병이 되었다가 다시 꺼냈던 그 손을 넣었더니만 온전하게 되고 물이 피가 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설교했지만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기까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만남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을 결단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나 진도를 나가버렸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신명기 4장 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완전하게 뭉개버리고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바로 왕에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바로 왕의 답변에 모세는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다급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라. 그렇게 해서 갔는데 말씀을 담대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돌아오는 멘트가 쪼개는 식으로 여호와가 누군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순간에 모세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모세의 마음속에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이 기억이 났다라고 합니다. 본문 5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3절의) 내용은 정확하게 3장 18절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하나 3장 18절에는 없는 멘트가 덧붙여집니다. 그게 뭔고 하니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저도 이렇게 꼭 설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 눈에 모든 것이 보이니 당연히 제가 설교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 대목에서 왜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 않았는 내용을 덧붙였을까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에 대해 생각이 났다. 그 이유는 4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모세가 경험했던 내용이 트라우마로 남았다. 이 또한 모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지금 애굽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애굽으로 가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죽이려고 했으니 알고 있는 것처럼 할례 율법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으니 그 두 아들의 할례 의식을 지금이라도 하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십보라는 역시 지혜롭고도 용기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즉각적으로 자기 두 아들의 성계의 법표를 피를 내고 그것을 모세 앞에 떨어뜨리니 바로 하나님이 진노가 사라졌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깊숙이 각인되었습니다. 이 멘트는 다음과 같은 겁니다. 바로왕 당신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보다 월등한 증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멘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습니다. 모세가 몰랐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뭔고하니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쓰시는 것은 복음을 한번 강력하게 선포할 때 아멘 하면서 거꾸러지는 그와 같은 용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완악한 자의 대표 모델이 누구냐 하면 바로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모르지만 바로왕을 쓰시는 것은 완악하고 완악한 마음의 돌같은 마음의 대표 주자가 바로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점차 10가지 재앙을 아무리 경험해도 이 바로왕의 마음은 절대로 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번 복음을 들었다 해서 거꾸로 이 사람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성경 속에 오배와 같은 것들이 깊이 숨겨져 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학자의 머리와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 정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도적으로 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해서는 절대 안 됨에도 불구하고 혼잡케 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혼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고 하나님 말씀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자마자 마귀가 그 순간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로 한번 가본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하와가 더하고 있습니다. 그 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더했습니다. 더구나 문제가 더 되는 것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이면 무조건 죽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와와 모세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와도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뺐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자의적으로 더했습니다. 하와가 마귀에게 틈을 보이자 교활한 뱀은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와에게 이렇게 공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게 된 빌미를 누가 주었습니까? 하와가 주었다라고 합니다. 모세도 하와도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빼고 더하는 사이에 사탄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에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전한 말을 종합하면 모세는 진리의 말씀을 혼잡케 했다라고 합니다. 의기양양했던 모세는 바로 왕과의 첫 번째 대면에서 넘어졌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더하고 뺄 때 그 사역자는 성공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바로 왕과의 첫 번째 만남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고 상황을 더욱 고이게 했다라고 한다. 7절,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오히려 모세와 아론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고통을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하나님을 모욕하는 바라는 문고한이 9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라고 바로 왕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바로 왕이 지금 조소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모욕적인 언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의 빌미를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구원자로 택함받은 사역자라 하더라도 첫 대면에서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왕궁이 너무나 친숙했습니다. 그래서 위풍당당하게 가서 명령하듯이 권위주의적으로 바로 왕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바로 왕에게 명령처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탁하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은 쉽게 그 완악한 말을 조정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젠틀하게 전달하라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바로 왕 앞에 선 모세가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모세가 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말씀을 자의적으로 빼거나 더하는 등 진리의 말씀을 혼잡케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는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예배가 되어야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신자는 그 사역이 성공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한다라고 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의 은혜 받고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누적해 놓아야만 성령께서 필요한 시간에 말씀을 기억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신자가 되었는데 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성령 말씀이 한마디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고 싶어도 인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한 가운데 은혜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방과 심령에 깊이 심겨 놓을 때 주님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가장 적합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메커니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귀한 사역의 열매 맺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